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성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책 교재의 표지에 있는 잠언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표지를 펴놓으시고 큰 소리로 함께 암송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작곡했으니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370장 부릅니다. 옛날 찬송이죠.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햇빛 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청주 땅에 우리 교회에 내 개인에게 성경적 경제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복스러운 금천교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일 밤부터 이어지는 성회의 시간 성령님이 주관사가 되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오늘 이제 새벽을 열었습니다. 새벽, 낮,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무심령들이 오늘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양과 존귀만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회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 맞고 역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이 자유로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감동, 확신, 아버지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약속의 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청주 땅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금천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성경적 경제 부흥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붙들시고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이제 많이 열렸어.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의 은혜이시니까,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이 많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박수치고 하면 확실하게 경제부흥을 받아야 된다고 믿어졌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경제부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2절 안 먹었어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세 번째, 어디로부터 와요? 근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조상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근면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경제부흥을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손을 바짝 들고 주여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경제부흥을 누가 받습니까? 어떤 저요? 어떤 저? 겸손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 드리는 자. 이제 잠언서를 중심한 경제부흥 10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겠는데, 이제 교재를 자 펴실 때 맨 앞장에서부터 4장을 넘기면 칼라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하나, 껍데기부터 하나, 둘, 셋,
4장을 딱 넘기면은 거기 칼라로 잘 해놨어요. 이것을 복사해서 우리 안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통로에도 붙이고 아무튼 그저 주야로 구약에 보면은 옷고름짝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참 말씀을 새겨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좋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칼라로 된 거. 맨 앞에서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페이지가 아니라 장수를 넘기면은 거기 어떻게 생긴 남자 한 분이 쫙 밟혀고 있고 그 뒤에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잠언서를 중심으로 본 경제봉식 계명. 자, 하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 셋, 부지런히 일하라. 넷, 관리 계획을 잘하라. 다섯, 구제를 하라. 여섯, 절약을 하라. 일곱, 방탕하지 말라. 여덟, 의롭게 살라. 아홉,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 열. 빚을 멀리하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경제 축복의 불빛이 막 켜지는 촛불이 지금 막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잠언서가 가로를 쳐서 다 말씀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경제 부흥오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3년 전에만 오셔서 부흥회 하고 이 말씀 알게 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쪽박 차지 않았다. 보증 한 분 잘못 쓰고 완전히 인생을 망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봤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 귀한 말씀들을 휙 지나가는 집회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한 거고 이렇게 경제봉식 계명을 탁 찍어서 여기 기록하도록 이 순서도 바꾸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왜 그럴까요? 경제 부흥이 어디로부터 온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제1번이란 말이죠. 아멘. 이제 이 집회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부, 예수님 없는 부, 성령님 안 계신 부, 교회 떠난 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부, 정직한 부, 근심 없는 부, 장구한 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짜 복이에요. 이건 마귀도 주는 복이에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하는 부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혼동하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 밖에서의 경제와 예수님 안에서의 경제와는 확실히 다르다. 아멘 합시다. 확실히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바깥에서의 돈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부는 일만 선의 뿌리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의 부는 영생의 방해물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의 부는 영생의 상급이 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서의 부는 근심을 겸한 부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부는 기쁨의 부인 걸 믿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것을 혼동을 하고 이걸 구분을 못했대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헌금 얘기 꺼려하고 또 돈 얘기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경제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 정말 건강한 경제부를 꼭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살아야 해요, 못 살아요? 예수 믿고는 잘 살아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줘야 여러분의 삶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못 살아도 나는 좋아? 그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사가 권사가 뭐라고 하냐면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고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거 없다 했으니 저는요 길바닥에 나 앉아도 나 그 사람 때문에 이 축복 받은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양반 믿음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더라. 어떻게 가난해요? 찢어져. 믿음대로 되잖아요.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 꿈, 목표,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향해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자녀를 하나 키워도 그냥 키우면 안 돼요. 그 자녀를 향한 큰 꿈을 가져야 해요. 한나와 같이. 아멘.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눈을 밝게 뜨고 귀를 번쩍 뜨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나는 큰 손이 되야겠다. 그래서 11조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해야겠다. 나 같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하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해야겠다. 1,000만 원 이상 해야겠다. 내 때 안 되면 언제 돼요? 자녀 때 돼요. 자녀 때 안 되면 손주 때 돼요. 손주 때 안 되면 증손주 때 돼요. 증손주 때 안 되면 고손주 때 안 되면 그 다음 어렵지. 현손주 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경외하고 보다 높은 사랑, 온전한 순종, 전적인 헌신,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일 먼저 딱 확립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인생 다 가도록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있는 동산 부동산 내 자아까지도 영원히 주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딱 기본 베이스, 기본 이 기초 공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 헌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아멘 합시다. 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제 알려드셨네.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드리겠나이다. 아니요. 내가 극심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씨앗을 심어야 한다. 11조 첫 번째 철저하게 11조 심어야 돼. 온전하게. 누가 신나락을 심을 때 반죽정이를 심습니다. 누가 씨감자를 심을 때 썩은 걸 심습니다. 온전하게. 흉내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자기가 정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 물론 가불 11조라는 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가불 11조다가 엄청 축복받은 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활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100만 원을 해요. 지금 환경은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소득을 내가 힘으로 딱 잘라가지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요. 가령 오늘 1억을 한 달에 벌었는데 내가 50만 원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넣은 거예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주정헌금이지. 근데 글씨를 11조라고 써내거든요. 정상이요. 약간 모자라.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정말 안타까워요. 엄청난 경제가 쏟아질 수 있는데도 성경에는 3대 열쇠가 있어요. 첫째가 마태 16장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두 번째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기도라고는 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라고는 키인데 이것은 경제 부흥의 열쇠예요. 박수 좀 치고 하면 이게 열쇠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찔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않거든.
요만큼밖에 못해요. 이런 그 11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사헌금, 무슨 건축, 또 일천번제, 구제, 전도헌금, 생일헌금, 뭐 입대, 출생, 여러 모양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건 딱 한마디로 묶으면 감사 안에 들어갈 것이고 특별이라는 용어 안에 다 넣을 수가 있겠지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미. 자, 성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 인병하는 놈 머리 빠진 것처럼 다 빠졌네. 옆 사람 손 잡고요. 성미하면 얼른 흔들면서요. 성미하면 쌀통에 쌀이 안 떨어져요. 목사님 안 해도 안 떨어져요. 에스겔서 44장 30절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성미부장님 손 한번 들어봐요. 성미부장님. 옳지. 안 하면요 쫓아가서 머리끼리를 잡고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씨앗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가 씨앗을 심은 사람이 나오지. 아멘 합시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안 해.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속에 11조 감사 특별헌금 그리고 성미가 포함됐다는 거. 아멘 합시다. 그래서 꼭 이 집회 이후에 성미하는 분들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미부장이 엄청 바빠야 됩니다. 주일날은 막 우리 금천교회 정도 되면은 가만히가 모여 막 쏟아져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구체적으로 가르쳤더니 성미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밥으로 다 하더만 이분들은 국수하라니까 밥 먹어야 어때야. 물론 농사 지어다가 교회 땅에 있으니까 또 쌀이 해마다 옵니다마는 많이 남아서 쌀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미를 다 밥을 해 먹도록 내가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으면 하면 합시다. 왜 헌금하냐? 거두기 때문에. 왜 헌금하냐? 하나님 사랑받기 때문에. 왜 헌금하냐? 삶이 풍성해지니까. 성도들을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장차 자기를 위해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일이니까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이제 제3계명 108페이지로 다 넘어가셔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제부흥을 주느냐. 이제 경외하고 헌금을 열심히 드린 뒤에는 그 다음으로 멈춰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세 번만 시작.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경외하고 헌금을 드린 뒤에 자빠져 자면 되냐 이 말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평생 10만 시간쯤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하면서 다 만족한 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꾸 일을 바꾸는 걸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4년 반 만에 한 번씩 일자리를 바꾸고 여자들은 3년마다 일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일에 대한 불만, 무료함, 성취감 부족, 부적절한 임금,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라고 합니다. 의사, 주부, 판매원, 노동자, 사무직 등 업종에 상관없이 이 불만족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저 좀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쩌면 그렇게 인심은 처처동이요. 이상하게 일이 싫단 말이에요. 일이. 우리 청년들 일하기 좋아 싫어? 다시 물어볼까? 노는 게 좋아 이러는 게 좋아? 동포 여러분, 응? 솔직히 노는 게 좋아 일하는 게 좋아? 공부하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게임하는 게 좋아 공부하는 게 좋아? 이게 똑같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몰라서 그런다. 즉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몰라서 그런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 부흥을 주는데 일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첫째로 시작.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일을 해야겠어요? 안 하고 자빠졌어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경제를 부흥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한두 가지가 축복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리고 지키게 한다. 이게 일이죠. 아멘. 아멘. 다스리고 지키게 한다. 이게 일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노루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은 놈은 처먹지도 말라. 그렇게 세게 해야 귀가 열리거든. 알아들으면 하면. 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옆 사람 손잡고 시작. 더 크게. 새벽 기도도 일이요. 아멘. 근데 지금도 일한 거 자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시편 8편 3절로 8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 다스린다는 게 일입니다. 아멘. 다스리게 하셨지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는 결코 저주의 산물이 아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뭐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았다, 새벽 기도를 깨웠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일할 일이 있어서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일 끝난 사람은 데려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끝난 분들이 일이 작업 완료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쿡 찌면서 흔들면서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더 크게요, 사업 중입니다. 여러분, 일 끝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병요 괜찮아요. 병 걸려서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고쳐서 써요. 크게 아멘 하세요. 저도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자빠졌거든요, 한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저를 주님이 재정비, 재무장, 아멘, 제사명으로 이렇게 해서 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암병이니 뭔 병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조금
영향 준 것뿐이지 사명 안 끝나면 확실하게 다 고쳐져 버립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거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거리가 아직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 간다, 그 소리지. 아멘. 그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살아나오신 것은 무언거리가 있어서, 일거리가 있어서. 청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젊은 게 훨씬 많거죠. 안 그래요. 소명감을 가져야지. 뭐 자살해 죽든 어떻게 죽든 죽은 놈들은 미안하지만 죽은 놈이라 그래서, 그 고약해 요즘에 젊은 애들 자살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자기 일거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사명감을 가져보세요. 왜 자살해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자살이 뭐요? 일 한 것다 이거지. 내가 옛날에 시골 살 때 소를 부려봤거든. 소 부르마도 걸고 쟁기도 지르 밭도 갈아보고. 근데 어떤 소는요 짐을 가득 싣고 이제 고바이라고 하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려면요, 어떤 소는요 미리 이리야 그러면 뒷걸음질이 안 가려고. 그러면 내가 아예 회초리라든지 매를 큰 놈을 구름마다 꽂고 댕깁니다. 요놈이 궁뎅이를 뒤로 뺄만 하면 그냥 이리 하면서 막 불기짝이 불이 나게 몇 번 두드려 패면 눈가를 뒤집어 가고 뛰어요. 일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불기짝이 불나게 패지. 응? 여러분 일거리 생각 잘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이 힘들고 수고롭게 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일이 힘들고 수고롭고 그러냐? 뭔 결과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힘써서 놀으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일하는 사람은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주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살후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거든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형제 한 분이 여기 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그런 형제 같은 경우는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아멘. 일할 수 없거든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함으로 자신이 발전하고 성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 동안에 목수일을 하는 분들은 그 집 건축하면서 자꾸 성장합니다. 기술, 근면함, 능란한 솜씨, 판단력 등이 향상이 됩니다. 일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발전과 성장 그리고 보람이라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시설이 방청소 한번 다 하고 나면 할 때는 땀나지만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원하잖아. 깔끔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넘어가서 시작.
일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은 나쁜 게 아니라 고귀한 것이다. 성경은 정직한 일은 모두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이자 왕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업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부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자, 일의 관념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 대형 자동차 사장이든 정비사든 대형 교회 목사님이든 사무원이든 모두 다 같은 것을 인정하면 합시다. 일은 다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 요구하는 인물 10가지 중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이러든지 다 고귀한 일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느 종사의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5번째 시작. 이를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은 일의 성공 주관자이십니다. 자, 성공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 일에. 그래서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해요. 그 말입니다. 요셉을 그 삶을 보면은 일의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성공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이 성과가 있고 형통이 있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젯밤에 한남 하이텍 그 초사장 간증을 해드린 거죠. 기술 하나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영감을 주고, 아멘,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생 공부 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가 사업 잘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이 들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래서 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참 즐거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업하는 분은 꼭 사업장 옆에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운전할 때도 반드시 운전대 붙잡고 기도부터 하고 운전하고 가야 해요. 사고 안 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가서 의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 애기 날 때도 기도하고 나니까 쑥 빠지더라고. 우리 각시가 첫 애기를 낳는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간호원 비켜라. 그리고 배에다 안수했더니 그러고 나왔더니 5분 만에 쑥 나왔다니까. 그랬더니 교인마다 애기 낳으면 나보고 안수라 그래서 그거 못 얻었다 그랬어. 뭐 대표기도 하나 해도 기도하고 해야 기도가 잘 나와. 찬송 특송 하나 불러도 기도하고 불러야. 아멘.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고 들어야 콕콕 꽂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의 성공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때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일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에 필요한 스킬과 파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술. 자,
출애굽기 35장 30절 3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곤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할 때 지혜 주고 총명 주고 아멘. 그 기가 막히게 해놓는 거라.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은 입술이 확 입이 열리면서 그냥 거미줄 똥꼬에게 줄 나오듯이 그 사람이 그래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내 입을 쓰시라고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홀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아멘. 그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갈 때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바로 그거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왕이 아니에요. 아멘. 크게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요. 보호해요. 꼭 그때그때 대통령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인도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보다 100,000배 낫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경제 위기도 우리나라가 빨리 지금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G20 정상들 우리나라로 유치해서 이거는 수십조의 어떤 경제 놀라운 지금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공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정상회에 마치고 돌아가실 수도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장관들이 술을 못 처먹는데요. 왜? 너무 일찍이 모임을 가지니까 늦게까지 술 먹고 자빠졌다 늦게 왔다 가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모임에서 회의를 오르니까 못 먹는다는 술을. 잘했군 아멘 좀 해봐요. 잘했잖아. 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인물이 많이 나와야 돼. 시장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극성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도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삼부요인, 장관, 대통령. 우리나라는요 어찌 보면요 정치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나와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응?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술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시로 주와 동행하며 항상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다양한 능력, 손재주 그리고 지적 능력을 주시는 분을 박수 한번 해드리셔야죠. 우리 아버지 앞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일의 승진과 좌천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편 70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요 승진과 좌천 여부를 결정할 때 결코 우리들의 상사가 아니라는 걸 여기 알아야 됩니다.
군인들은 진급, 승진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더만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실 정치하는 분들이 당선되고 낙선되는 거 여러분 사람의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으면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승진과 좌천을 주관하신다니까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의 승진과 좌천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여를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과 절망을, 원망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공과 승진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는다면 나의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하는 비결 중에 그 첫째가 뭐냐? 매일 첫 시간을 새벽에 깨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아멘 좀 해요.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방면에 다 앞서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만 하지 마시고 아주 새벽 기도하는데 본업이다. 아멘 합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게 뭐예요? 첫 시간, 첫 것 먼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해요. 아멘. 그리고 소득한 것 첫 것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일 중에 제일 먼저 주의 일부터 해야 돼요. 아멘. 주의 일부터. 이런 사람들이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같이 부릅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여섯 번째로 시작. 이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3, 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학교 일을 하든지 공무원 일을 하든지 군대 일을 하든지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여러분, 그러면 일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사장이 안 봐도, 목사님이 안 봐도, 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는 분들 보면요, 목사님이 보면 좀 하는 것 같고 안 보면 빗지락 다 갖다 내버리고. 얼마든지 농땡이 칠 수 있죠. 사람 앞에 오면.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성실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 보니까 절대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20% 30% 안 올리면 벗을 각오해라. 참 김진홍 목사님은 천재 동생인가 봐. 천재 동생. 응? 사실 그래야지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간섭을. 저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부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다는 한때 너무 시원찮아 이러는 게. 근데 최근에는 바꿔놨다. 거기도 다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산만 본대.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일, 권사님 일, 우리 성도님 일할 때,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부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일을 이게 일인데 교인이 적건 많건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인도해야지. 아멘. 대충 하면 그 부흥 강사 얼마 못 가더라. 장기 농런하는 분들은 뭔가 달라요.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진액을 빼거든. 아멘 합시다. 응? 오늘 차량 봉사하는 분은 차량 봉사로, 그저 청소하는 분 청소, 어떤 주방 봉사, 최선을 다하되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여러분 남은 생에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빨리빨리 시간이 나가라. 월급이나 타먹지. 그런 사람 얼마 못 갑니다. 하여간 주님께 하듯 직장 가서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쓸 줄 믿습니다. 복을 줘요. 안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이 한 400평이었대요. 큰 식당을 하는데 하루는 손님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팍 내패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근데 여자 종업원이 가더니 뭘 팍 집어먹으면서 아이고 손님 이거 콩인데 왜 그러세요? 밥에 파리가 빠진 거예요. 국그릇에. 그러니까 숟가락을 그냥 탁 내는 게 얼른 주워먹으면서 아이고 콩인데 왜 그래? 그러니 이게 무슨 증거가 없으니 뭘 말할 수가 있어요. 손님이 머리를 극적 끓이면서 얼굴 빨간해져서 미안하다고. 나는 팔인 줄 알았다고. 그걸 사장이 본 거예요. 다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팔이었거든. 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만약에 그게 진짜 파리가 그대로 파리로 나오면 그 식당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다 직원들 내보내서도 그 사람만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 먹어서 식당 보다할 때 그대로 그 사람한테 물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아멘도 크게 안 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감남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몇십억 가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집회를 가는데 목요 집회가 거기가 많아요. 목요 집회만 하는데 수백 명이 모입니다요. 꽉꽉 차 목요일을 가면 그 삼각산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된 분이 어떤 분이냐. 전도사 때부터 장장 20 몇 년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집회 때마다 와서 찬송 인도를 한 분이에요. 저 지방에 갔다가도 꼭 달려와서 그 시간이면 충성을 다하기 이런 거예요. 이 원장님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하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줬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찬송 인도하고 충성하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난 뒤에 그분을 불러다가 한 푼도 안 받고 그대로 명예 이전까지 등기 이전까지 해주고 원장 당신이 해라. 할렐루야. 지금 삼각산 감남기송 가면 거기 나옵니다. 우리 교단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경제에 부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넘어가서 112페이지 시작. 이를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부터 소리를 크게 내서 이 말씀들을 쫙쫙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0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13장 11절.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20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24장 30절 34절.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31장 13, 10절 18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전도서 9장 10절.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사로 3장 8, 9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34장 22절.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골로새 3장 23, 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경제 부흥의 비결 10계명을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한 내용들이 뭐냐? 부지런히 일하라.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래서 유교인들도 그 말했어요. 소부는 재근이요 호부는 유천이라. 작은 부자는 부지런만 해도 된다는 거 아멘 합시다. 뭐라도 부지런히 죄짓지 않는 이상 일을 하면 배 안 고플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이 배고픈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아멘. 심령이 가난할 시간이 아니 영적으로 가난할 시간이 없지요. 오늘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그렇습니다. 자꾸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요. 아멘. 50이 넘어가면 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나도 보니까 점점 아랫도리가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걸어요. 집회 갔다 오면 새벽에도 절대 안 자빠지고 아침 먹고는 막 1시간 이상 걸어요. 저는 막 걷는 거래요. 아멘.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땡땡해야 이게 오래서 설교를 까요. 아랫도리가 근육이 다 말라갖고 여러분 이제 그만 들어가보시오. 그러니까 가능하면 새벽기도도 여러분 차 타지 말고 걸어오시라고.
아멘 좀 해요. 움직여야 한다니까. 막 뭐라도 박수도 막 세게 치고 일을 해야 건강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긴 얘기 할 시간 없습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보세요. 11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를 과로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 18장 17절 23절에 모세의 장인 이도를 통해 뭐 하지 말라고요? 과로하지 말라. 참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는 곳마다 가보면 모두가 몸들이 무리들이 왔어요.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쉼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평생 동안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어릴 때 사랑을 못 해줬어요. 집에 갔다 오면 조용히 아빠 쉰다, 아빠 쉬어 하도 그러고 애들, 내가 나타나면 응? 아니 아빠가 오면은 확 달라붙고 어깨에다가 이러고 탁 떼는 게 놓고 그런가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나는 그냥 쓰러져 버려. 그래 애들이 어릴 때 사랑만. 그래서 큰디는요, 나를 그냥 나타나면 볼딱 들어서 뺑뺑 돌려. 나를 아기 때 안아줬은 게 지금 지들이 안아준다는 나를.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로뎀나무 은총도 필요하고. 아멘 합시다. 응? 과로가 모든 만병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 일에 대한 너무 과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면서 쉼은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일을 쉬면 엿새 동안 더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제가 평택에 고덕중앙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침례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백옥순 목사님이라고 방송 설교도 나오고 그렇죠. 아주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분은 매년 안식년을 안 지키고 매년 안식월을 하더만요. 그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매년 6월 한 달을 교회에서 안식월을 목사님께 들어가지고 돈을 두둑이 들이면서 해외에 갔다 오시든지 어디 가더니 마음대로 가서 딱 목회 현장을 잃어버리고 쉬면서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안식월을 지키는 제도를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고 그래요. 참 어찌 보면 그 좋거더라고. 안식년 오니까 1년을 목회자가 비워버리니까 교회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매년, 그래서 우리 두 아들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미리 아주 유언같이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도 앞으로 목회하면서는 안식월을 해라. 아비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한번 해봐라.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제도를 세워라. 그러면 굉장히 좋겠더라. 한 달 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 머리도 식히고 부부가 사모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잠잘 때 잠도 좀 자고 책도 좀 보고 큰 교회 저 뒷구멍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하니까 아주 목회가 건강하고 좋더라. 때로는 우리는 일 때문에 중독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즘에는 또 주 5일 근무제다 보니까 참 좋잖아요. 토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한다든지 하면서 주일날 온 식구와 함께 이 조절을 잘하는 일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부흥이 오면 내가 스스로 몸을 조절하는 거죠. 밥도 내가 알아서 사 먹고 절대 만나서 떠들지 않고 딱 집회 끝나면 가서 씻고 푹 쉬고 엎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니까 은혜가 돼. 아멘. 어디 뭐 집회 가면 막 여기 구경 가 절대 안 합니다. 왜? 다음 주는 서산으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울산으로 가야 하고 계속 집회가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몸 관리 안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저쪽 교회는 엄청 기대하는데 이쪽에 와서 자빠져가지고 그때 가서 야 여러분 나 못 와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손잡고 한번 봅시다. 과로하지 말라. 오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크게 해요. 누가? 일은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누구와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 영광 위해 일해야 합니까? 오늘 아침 그러므로 경제가 정말 부흥되기 원하면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두 번째 물질 헌금을 들여놓은 뒤에는 각 분야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경제 부흥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얻는 경제 부흥이야말로 너무너무 보람됩니다. 우리 한 장 부르고 예물 드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응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세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임금들이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주님 삼창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부릅시다. 일하러 가 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들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밤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버지 일하러 저희들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는 예물 1,000번째 예물 받아주시고 경제 부흥을 경외하고 헌금하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저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